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골 교인들은 청소잡이 많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청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청소나 집안 청소가 아니고요. 한 5층짜리 되는 빌딩을 저녁 8시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오는 겁니다. 부부가.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6일 잡을 하면 한 달에 한 1,500 정도 벌었어요. 그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제가 한국에 있었어도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찬양 사역자고 음반 제작자고, 그러면 여기 미국에 오는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교회마다 집회도 다니고 음반도 팔고 사례비도 받고 찬양 사역하면서 좀 이주하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막으실 때는요 사실은 환경과 상황을 막는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을 먼저 막았습니다. 저에게 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주하게 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제 마음에 이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찬양 사역하는 걸 모를까요? 그리고 한국에 회사가 없어졌는가요? 거기 음반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얘들아 나한테 500장만 빨리 CD 찍어서 내 CD 보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왠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주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의 삶을 살도록 저한테 몰아가셨어요.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시고 또한 환경도 그렇게 몰아가시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삼아서 하자. 여보 우리 운동 삼아서 해. 미국 오니까 살만 찌는 것 같고 그러던 것이 3년 내내 청소했어요. 3년 내내. 그러면서 한 6개월 한 다음에는 뭐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변기도 닦고 뭐 먼지도 털고 뭐 맥힘 자국도 내고 뭐 1층부터 5층까지 얼마나 큰 빌딩인데요. 또 쓰레기통 다 비우고 뭐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8시부터 그냥 새벽 2시까지 해야 돼. 애들 재워놓고 나와야 돼요. 그걸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와이프도 막 울고 우리가 이 일하러 와.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험한 일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한국에 있을 때 교만하고 자부했던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은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를 광야 가운데 내보내서 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좀 빼기를 원하셨어요. 제 안에 있는 높아졌던 것들을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자존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존심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파타임이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했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주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삶 속에서 저를 빼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슈빌 떠나기 바로 1년인가 6개월 전에는요 제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 권사님께서 미국 식당을 하셨는데요. 레스토랑을 하셨는데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 안 받았을 때 전도사님 시간 있으면 낮에 한 4시간 동안만 우리 식당에 가서 좀 일해요. 일하던 애가 갑자기 그만뒀네.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 지하에서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설거지하고 조금만 하면 돼. 그래서 그럴게요. 그럼 저도 할게요. 그때 시간 딱 남으니까 할게요. 그랬더니 조금 이게 아니에요. 매일요 닭이 한 30마리가 있죠. 다 그냥 죽은 닭이 와요. 그럼 그 닭 30마리를 5조각인가 6조각 내가지고서 그걸 그냥 그 양념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무지 있는 거예요, 뭐. 권사님 나 속인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근데 그 닭을 자르다가 닭뼈가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주부님들 다 아시죠? 닭뼈에 손 띄고 하루는 닭뼈를 이렇게 자르다가 닭을 이렇게 들고서 양념하려고 이렇게 비비다가 여기를 싹 빈 거예요. 근데 이 동맥 근처로 했는데 동맥은 다행히 무슨 문제가 없었는데요. 피가 나오는데요. 저는 피가 무슨 영화에서는 뭐 하면 피가 휙 솟잖아요. 그거 진짜 쏟더라고요. 피가 퍽 나오는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동맥을 다친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여기 피 나와요. 막 피가 막 솟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꾹 눌러요. 이분은 경험이 많은 거야. 닭뼈에 많이 배워본 거야. 그냥 꾹 누르고 있어요. 당신 바쁘다 이거지. 꾹 눌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꾹 누르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멎어요. 꾹 누르는데 조금 있으면 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닭 튀기면서 제가 무슨 기술이 생겼냐면요. 닭을 하도 만지니까 닭뼈의 그 구조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닭 튀기고서 이제 올려보낸 다음에 저도 이제 식사하고 할 겸 올라가서 콜라 한 잔 먹고서 맨날 오는 손님이 있어요. 미국분 손님이 있는데 그분 옆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먹은 닭뼈를 이렇게 이제 좀 테이블에다가 목뼈, 날개뼈, 테이블에 이렇게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거 등뼈, 엉치뼈 확 맞췄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Are you doctor? 답변 맞추는 게 닥터인가?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먹은 닭뼈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그러더니 팁을 10불을 준 거예요. 야 이게 찬스다. 그래가지고 매일 올라와서 닭뼈를 맞추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50불 벌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시빌의 생활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딱 3년 만에 진짜 딱 3년 만에 저를 LA에 있는 어떤 큰 UMC 찬양 집회 때 그 교회도 찬양 목사님이 있는데 그 큰 연합 찬양 집회 때 한 1000여 명 모이는 집회 때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우고 그 교회 찬양팀, 연합 찬양팀에서 제가 그 팀을 이끌고 4월 동안 집회를 하고요. 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근데 첫날 집회 끝나고 나서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프로포즈 했어요. 당신 교회 와서 사역하고 좀 내시빌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 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뉴저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래서 뉴저지 와서는 제가 또 일했던 곳이, 제가 목사 안수를 준비했던 것이 성결교회였어요.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깊이 이민교회의 부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민자들하고 깊이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민자들의 아픔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있었고 또는 낮추게도 하셨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원치 않은 고통이나 원치 않는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이렇게 광야 어려운 얘기 다 하다가 나중에 또 이래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런 광야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은요 끝까지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이렇게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권사님 다 아시네.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깨달으셨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왕 가야 될 광야라면, 기왕 건너야 될 사막이라면 집사님, 권사님 우리 노래하면서 즐겁게 갑시다.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왕 가야 할 광야라면 꿍시렁대지 말고 행복하게 갑시다. 한 번 더. 기왕 건너야 할 사막이라면 노래하며 건넙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고 부른 찬양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네가 여호와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내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심어줘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줄 것이며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미국에 왔는데 청소 진탕하고 닭 잡고 닭뼈에 찔리고 또 이민교회 와가지고서 목사 안수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낮춰주신다면 또 이민교회에서 또 겪어야 될 아픔들도 다 겪고 또 이렇게 어른들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어서는 다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음악 사역만 했는데 정말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들도 깊이 깨달고 같이 울기도 많이 울고 살다가 어떤 가정 아이가 무슨 사고 때문에 죽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같이 울고 그런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LA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LA 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10여 년 동안 제게 주셨던 꿈은요 그냥 저기 어디 지하실 깊은 데다가 그냥 지하실 깊은 방에 무슨 금고에다 꽉 묻어놓은 것 같아요. 꽁꽁 묶어놓은 것 같아요. 아직 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고 하게 하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양으로 쓰시겠지. 하나님 나 목사 만드셨잖아. 그냥 그 꿈은 잊어버리는 채 점점점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LA 갔던 그 리빙 워러 미션 처치 작년 8월 말에 사임하고 거기서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제가 이렇게 문화 선교사로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교회를 가다 보니까 선교지를 1년에 한 7번, 8번을 다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어떤 감동, 그런 은혜, 영적인 체험,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우선 얘기를 할게요. 그 나바오라고 하는 그 뉴멕시코의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바오가요, 인디안 마을인데요.
왜 군데군데 인디안 마을들, 인디안들 보호구역 뭐 많이 있대요. 거기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만 갔었는데 그 항상 11월 달에 땡스기빙 축제를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해드립니다. 거기에 이은경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따님과 함께 그 남편은 사별하시고 따님과 함께 인디안 마을의 청년들 그다음에 유스아이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세요. 목회 겸 선교단체 겸 그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 나바오 마을에 가가지고서 제가 참 놀란 거는 지금도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그 인디안 무슨 제사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연기 피우고 막 해요. 추장님들이요. 근데 저는 거기 가면은 그런 데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조용히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돈통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가면서 돈을 이렇게 넣으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지켜봐요. 그게 이제 관광지예요. 제사도 관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디안 마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런 거 구경하고 그날 저녁에 축제 마치고서 저희가 특별한 그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의자를 동그랗게 이렇게 개인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요. 그 의자 위에다가 예수님의 피, 포도주, 예수님의 살, 빵 넣고 성만찬 기도문을 이렇게 놔요. 그러면 각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성만찬 기도문을 자기가 읽고 예수님의 빵과 또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 영성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이제 한 30분 기도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0분은 중보기도를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영적으로 주시는 대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근데 우연찮게 또 옆에 그 이은경 선교사님이 또 계셨네. 중보기도 시간이 이제 또 들어왔는데요. 이은경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 마을 자기가 품고 있는 아이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대는 거예요. 뭐 제임스, 마리아, 그다음에 뭐 인디안 마을 인디안 이름인가 봐요. 무슨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저거 뭐 하면서 막 걔네들 막 기도하는데 그냥 막 그러면서 막 흐느끼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 내용이 뭐야? 하나님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 아빠는 뭐 추장인데 얘 맨날 쫓아다니면서 너 추장 안 이어가면 너 죽인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막 이런 얘기예요. 얘는 아직도 마약을 못 끊었어요. 얘 도망쳐 나온 애예요. 뭐 지금도 아빠가 찾으러 돌아다녀요. 하나님. 그래서 뭐 이은경 선교사님이 당신이 뭐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는데 제가 막 가슴이 막 메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겠어요. 그 인디안. 그리고 나바오 마을이 그 옛날에 왜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뭐 아주 그 인디안들 중에서 아주 그냥 용맹했던 아파치 거기가 거기래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막 듣다가 이제 선교사님 기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중보할 사람들을 주세요. 제가 이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웃긴 얘기가 아니라 웃긴 경험이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소녀시대 걔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뭐야? 그러다가 하나님 슈퍼주니어 그것도 이건 또 뭐야? 물론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텔레비전을 보는데 내가 왜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내가 걔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빅뱅, 21 하나님 원더걸스 걔네들 어떻게 뭐 걔네들 뭐 이런 걔네들 이름을 내가 왜 대며 걔네들 이름 외운 적도 없는데 걔네들 몇 명 이름도 나오면서 하나님 걔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애들도 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 노래 세상 이상한 가사들 부르면서 또 걔네들의 음악을 듣고서 좋아하는 전 세계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걔네들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네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온 세계가 지금 얘네들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진리이냐 제가 왜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우리 집 애들 위해서 기도하나? 소녀시대를 위해서 왜 소녀시대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나오니까 했어요. 저도 깜짝 놀라면서 머릿속에서는 이상하다 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왜 우리 흔히요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하고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 때는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로 만나게 하시려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그 나라를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만 들었지 내가 하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그냥 기도하고 이상하다 하고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국에 와 있는 10년 동안에 한국 땅 안에 한류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주말에 또 멕시코 가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건 스킵하고요. 작년 7월